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7장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그 주제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러분, 남유다 10대 왕인 우시야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을 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의 시대가 시대적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오늘의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 지도를 우리가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것이 당시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수도가 니느웨고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두 강 사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아수르 밑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다, 바벨론이라는 그런 그 지명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아직 바벨론이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주로 주전 900년에서 600년까지 300년간이 가장 흥황하게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아수르 제국이 가장 흥황한 때는 주전 900년에서 600년 어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새로 이제 발흥하는 그 아수르 밑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지면서 바벨론의 612년에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거기 지도에 보면 아람이라고 가로하고 수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표시가 되어 있죠.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요. 왜 지금 이 아람 그리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7장 1절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7장 1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국제 정세를, 당시의 국제 정세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땅을 넓혀가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영토도 넓고 강대하고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지금 북쪽에 아수르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아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가 세력 확장하는 것을 견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이미 이때는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때죠. 분열 왕국이죠. 그러니까 두 왕에게 협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전선을 펴서
아수르에 지금 확장하는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동참을 했어요.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남유다는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이에요. 이 아하스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핌으로 말미암아 지금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는 세력 확장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지도 화살표 표시에 보면 제일 먼저 키르카르라고 하는 화살표 표시가 있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지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아수르가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안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업을 주로 했던, 해상 무역을 주로 했던 나라가 페니키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로와 시돈이고요. 우리가 성경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과 히람 왕이 거기서 백향목을 바다로 운송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성전 내장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레바논 지역에서만, 지금 레바논이죠, 페니키아 지역이고요. 현대 지금 이 지역에서만 백향목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선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해발 2,0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 이 나무가 자라는데,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300년 이상을 키워야만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솔로몬 때 그래서 이 백향목을 운반을 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 페니키아 지역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목재 그리고 광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1차 공격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지역은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지만 그 앞에가 바로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해양 무역이 발달을 했고, 여기를 점령을 하면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먼저 페니키아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을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를 점령하게 되면 지금 남쪽, 여러분 유다 옆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애굽 지역을 공격하는, 지금 여러분 중동의 판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애굽이란 나라, 그리고 북쪽의 나라들, 지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앞으로는 로마 이어지는 이런 정세가 지금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남쪽으로 이집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뭐냐? 지금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연합 나라인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공격해서 해상권을 가지면 앞으로 애굽을 공격하는데도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수르는 제일 먼저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인 페니키아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위쪽으로 아수르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 지역, 지금 페니키아 지역을 아수르가 점령을 하면 아람은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경계가 있을 뿐 아니라 서쪽으로도 경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람은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아람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도 이 일에 동참하자고 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아수르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 아수르 제국과 전쟁을 치르려 나가면 남유다,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지 않은 남유다가 이때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면 후방이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과 북이스라엘로서는 남유다를 그대로 남겨두고 아람과 전쟁을 치르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7장 1절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 페니키아 이 족속들은 멸망을 한 이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애굽을 지나서 여러분 지금 지도에는 좀 잘렸습니다만은 애굽을 지나서 더 올라가면 현재는 북아프리카 지역이고요. 우리가 입양한 곳인 튀니지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튀니지라고 하는 곳에 해안 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카르타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단기 소형교 여행을 갈 때 이 카르타고라는 지역을 갖고 그 박물관을 우리가 구경을 했었습니다. 요 카르타고 요로 전부 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옮겨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로마식으로 발음을 하면 포에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에니.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에서 포에니 전쟁이 있었죠. 3차에 걸친 120년간의 전쟁,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섬이 하나 있는데 시칠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대부의 배경으로 나오는 그런 섬이죠. 시칠리라는 섬인데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섬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섬의 일부는 지금 카르타고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로마의 영역이에요. 그 바다 건너에 로마가 있고 시칠리 섬 남쪽으로는 카르타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섬 조그만 섬 하나를 로마와 카르타고가 반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카르타고가 영역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작은 섬 안에 로마 영역과 카르타고 영역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120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포에니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포에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페니키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페니키아인이 옮겨와서 카르타고에 정착을 하고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로마식으로는 포에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것은 포에니 전쟁 가운데 2차 포에니 전쟁의 유명한 한니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니발 장군이 카르타고의 장군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공격하는 아주 치명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니발 전쟁이다 그렇게 세계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지역 지금 이 페니키아인들이 있는 지역 여기를 지금 아수르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상 무역을 주도할 수 있고요. 많은 그런 재정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는 페니키아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이전에 먼저 남유다를 침공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7장 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게 두 번을 침공을 했는데 1차 침공 때 12만 명의 병사들이 하루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20만 명이 지금 끌려가 버리고 아수르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아람 쪽으로 끌려가 버리고 만 거예요. 포로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은 7장의 배경은 2차 침공을 다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재차 2차로 침공하는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2차 침공이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에 들려오는 거예요.
1차 침공 때 12만 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여러분, 숲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나뭇잎들이 흔들리게 되지요. 그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중요한 수도를 말하지 않아요.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물이에요. 큰 우물이에요. 여러분, 성에 전쟁이 나면 식량도 중요하지만 물이 떨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위에서 물을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연결을 해서 그 물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수로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지금 아마 아하스가 이 우물을 점검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에 가서 이 못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쳐들어온 아람이라고 하는 대국과 북이스라엘 이 나라는 그냥 연기 나는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직갱이가 무엇입니까? 부직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을 피워서 솥에 물을 끓이든지 국을 끓이든지 할 때 나무를 넣고 불을 떼면 그 타는 나무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부직갱이를 가지고 나무를 이리저리 이렇게 해서 불을 살리기도 하고 좀 줄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 부직갱이잖아요. 부직갱이는 무슨 그 불 태우는 그런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을 조종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리저리 옮기기 위해서 그저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 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불타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은 지금 불과 1차 침공 때 하루 만에 12만 명의 병사가 죽었어요. 성경에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또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타협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남유다를 쳐서 지금 아하스 왕 죽여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자라고 지금 모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좀 볼 텐데 8절 말씀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들은 그냥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집권할 때의 남유다는, 그리고 북쪽에는 베가라는 왕 때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베가라는 왕 다음에 호세아 왕이 집권을 하고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5년 안에 멸망할 거다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계산해도 65년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베가가 집권했던, 왕으로 통치했던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럼 뭐 첫째 해에 지금 침공을 했다 하더라도 2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호세아 왕 9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29년, 지금 베가가 왕으로 있는 그 시점으로 해서 29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9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예언한 건 뭐예요? 65년 안에 멸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맞질 않지요. 지금 남유다 왕 아하스, 그 다음 아들인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29년도 될 것도 없지요. 뭐 많이 돼 한 20년. 베가 왕 10년 때에 남유다를 침공을 했다면 뭐 19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6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65년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을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언제냐면 여러분 므낫세 왕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왕 때에 포로들을 지금 옮기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옮겼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 혼혈 정책을 폈던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거기 대거 사마리아로 옮겨서 포로들과 자기 사람들이 섞여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주전 675년 정도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지금 아하스 왕 2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를 역산을 하면 65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는 북이스라엘은 721년 또는 722년 주전 그때 멸망을 했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건 언제냐? 675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사마리아에 살면서 혼혈 정책을 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는 721년에 멸망을 했지만 675년에 가서 그냥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65년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을 침공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지 않으면 너희들은 굳세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다음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지금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징조를 구해봐라. 그게 높은 데든지 깊은 데든지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징조를 요구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전쟁이 나가기 전에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300명밖에 놔두질 않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드온이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뭐냐 징조 뭘 원하냐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징조를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손뭉치를 마당 한가운데다 두고 하나님 그 손뭉치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말고 손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손뭉치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손뭉치를 짜니까 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고기만 이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반대로 해 주십시오. 손뭉치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손뭉치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징조대로 된 거예요.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손뭉치에는 이슬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구나 하는 징조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가 구하는 징조는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이 너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너가 깊은 데를 원하든지 높은 데를 원하든지 너가 원하는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물리치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지요. 그런데 이 말은 아하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나에게 징조 안 보여줘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걸 압니다. 그러니까 징조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의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징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현실에 강력한 아수르를 믿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징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불신의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아하스의 대답에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냐? 네가 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1차 침공 때 12만 명이 그냥 하루에 죽어버렸어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다시 지금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숲에 지금 바람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아하스 왕이 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강대한 나라 아수르를 선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수르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닥친 그 어려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이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만 요청하면, 내가 뭔가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하스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징조마저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말씀이 왜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 어디서 그랬는지 하여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왜 지금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너 징조를 구해라. 그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 거야. 그랬는데 아하스는 거절했어요. 징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현실적인 아수르를 믿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뜬금없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고 무슨 위로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징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드온의 징조, 그것은요 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손뭉치에만 이슬이 없습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징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징조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 어려움, 하나님이 못 도울 것 같아요. 차라리 아수르가 강대한 저 나라가 나를 돕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야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메시아 탄생, 앞으로 700년 후에 이루어질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을 잘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악한 왕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고 뭐가 좀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좀 잘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는 거예요. 내 조건이나 내 순종 여부나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네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스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가라고 했던 그곳이 어디냐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이 전무후무해요. 이 이사야에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에게 너 아들 데리고 가라, 네 아내 데리고 가라, 누굴 데리고 가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이었던 거예요. 스알야숲. 이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사야에게 너 아들 데리고 같이 가라. 그 사람들이 증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증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강대하고 아무리 멸망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고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볼 텐데요. 이사야 36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보십시오. 지금 이때는 이사야서 36장의 이야기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자기의 부하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낸 장소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 누가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랍사게가 섰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지금 이곳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3절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였죠.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가로 가라. 거기서 아하스에게 말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거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랬을 때 아하스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너무 달라졌을 것을 그는 그때 신앙으로 판단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는 죽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랍사게가 똑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에게 아하스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하고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뜯어가지고 지금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고 원병을 요청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아수르는 침공을 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보면 참 잘했다. 진짜 외교 승리다. 아하스가 현명했네. 하나님 안 믿고 아수르에게 손을 잡은 게 결정적인 신의 한 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현실적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믿음으로 안 해도 괜찮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 그는 결국 남유다를 침공하고, 여러분, 아수르를 이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인 이 문제를 그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 텐데,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에는 예언의 말씀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장래에 일어날 초림과 재림의 말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700년 후에 이어질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인데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700년 후에나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너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처녀인데,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남자와 잠을 자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처녀가. 그때 마리아, 내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죽어요. 파혼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부끄러움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집안에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무엇이 나의 결정의 이유입니까?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생각, 또는 내 형편과 처지, 여러분, 그것이 나의 판단의 근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너희가 견고하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서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감염자가 1,400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빅토리아도 어제 하루 동안 420여 명이 427명이 감염이 됐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20명에 머무르는데 한 주 만에 32명이 빅토리아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침공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고통, 어려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뿐입니다. 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